지난주일 우리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언약 체결 의식을 준비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그곳에서 맺게 될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한 은혜의 언약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요구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이죠. 광야 여정 내내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며 감사와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밟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한다면 한다는 분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든든한 아버지이신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전능자이기도 하십니다.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주어졌지만 또한 정복해야 하는 땅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찍어 불태우고 그들의 죄악된 문화들을 직접 쓸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와 주인이 되려고 하시면 어둠의 권세와 죄악의 쓴뿌리들은 강력하게 일어나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만만치가 않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7장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요구하셨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일에 실패한다면 이스라엘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것은 이 일에 비하면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날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은 영적인 싸움이 없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일도 없으며 모든 훈련은 종료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좋고 선한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르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야 했듯이 우리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 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하며 나의 옛사람의 더럽고 못된 성정과 싸워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며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보호받고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외에 다른 소리 다른 길은 모두가 가짜이며 필경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반복해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다 걸고 시험해 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중요한 일에 실패하고 말았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지난 2월 17일 주일 큐티의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설교를 준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동시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삶과 뿌려진 씨앗을 품어내어 결실하는 땅은 결국은 같은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의 비유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비유에는 4개의 땅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2개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실하는 땅과 결실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씨앗은 같습니다. 그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도 동일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같습니다. 공평한 조건입니다. 그러니 결과에 대해서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결실을 막는 것인가? 최고의 퀄리티를 지닌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땅은 결실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가?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뿌려진 것을 빼앗는 자가 결실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4절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 2구절 모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은 뿌려진 씨앗을 노리는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은 그 악한 자는 마귀라고 보다 분명하게 적시했죠. 바로 그 악한 자 때문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일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먹어버리려는 새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만약 그 악한 자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씨앗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씨앗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결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자는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언제 찾아오나요? 마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아무도 내게서 말씀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굳게 붙드는 영적인 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깨달은 자만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맥에 따르면 이 깨닫지 못함이라는 문제는 말씀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라거나 내가 아는 말씀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동일하거든요. 뿌려진 씨앗도 같습니다. 오직 땅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글 성경이 길가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길에 가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냥 길에 도로에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길은 많은 사람, 짐승, 수레들이 오고 가느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입니다.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땅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길이라고 표현된 이 굳은 땅은 깨닫고 싶어 하지만 너무너무 깨닫고 싶어 하지만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깨닫고자 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때문에 길가는 단순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땅에는 아무리 많은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은 땅은 말씀을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거든요. 저항하거든요. 사단은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그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천하를 살피며 두루 다니다가 이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재빨리 다가와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씨앗밖에 없는데 그 씨앗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땅이 결실하는 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쟁기를 들고 그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뿌려진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은 나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품지 않고 말씀에 저항하는 그 마음을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품어 안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묵은 땅,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사 돌같이 굳어버린 딱딱한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토록 중요했던 시점에 왜 그 일을 그토록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으로 말씀에 저항하고 튕겨내는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마음부터 다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다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수치를 부끄러워하며 눈물로 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요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밭은 계속 변합니다. 하루에도 막 변해요. 그 밭은요, 조금만 기경하지 않으면 쉽게 굳어지지만 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금세 다시 부드러운 땅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여, 제 마음을 오늘 기경하여 부드러운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그럽고 부드러웠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날마다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들 가운데 구원과 믿음이라는 결실은 굉장히 풍성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죠.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했고 결국은 무리들을 충동질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 길가와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뿌리가 없으면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은 5절과 6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기에 모두 읽어드리죠.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길가와는 달리 약간의 흙이 있는 땅이라 씨앗이 비집고 들어가 자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가 돋으면 쉽게 수분을 빼앗겨 말라 죽고 말이죠. 두 번째 비유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요,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쁨으로 반응한 이유는 상황이 순조롭고 자기 뜻대로 풀려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과 박해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마태가 사용한 부사예요, 부사.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곧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받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즉흥적이고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돌밭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쉽게 변해버리고 마는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기복이 큰 신앙을 의미합니다. 견고하지 못한 신앙인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환난과 박해 때문입니다. 근데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난이나 박해라고 했고 누가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시련 때문에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환난이나 핍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보다 폭넓게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모든 종류의 시련을,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고난이 올 때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배반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신앙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환난이나 박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네가 뿌리가 있었다면 환난과 박해도 이길 수 있었을 거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우리에게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조금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과 삶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완전히 뒤엎고 새롭게 바꾸는 일까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원하는 모습 정도로만 말씀이 자기 안에 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선별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때문에 원하는 때 원하는 복이 주어지면 기뻐하지만 그것과 어긋날 때는 시험에 들고 맙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우리 인간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기 말게 하옵시고 라는 문장을 넣게 하셨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All or nothing.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 핍박과 환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밭입니다. 문제는 씨앗에게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씨앗을 받는 밭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께서 뿌리가 얕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뿌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뿌리가 있긴 있죠. 하지만 뿌리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뿌리는 지켜주지를 못해요. 누군가 위를 잡고 뽑으면 어때요? 쑥 뽑혀버립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에게 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내 뿌리는 굉장히 깊고 견고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뿌리가 없다는 사실은 환난과 시련의 때에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깊고 견고한 것 같습니까? 손대고 뽑으려고 해도 잘 안 뽑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오늘 소름 돋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깔아둔 성경 앱에서 매일 말씀을 보내주는데 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가 하고 제가 간절히 붙들었죠. 같은 말씀이 반복되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단지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도박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결실을 막는다는 겁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부요함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완전히 질식시켜. 왜냐하면 막다른 이 히브리어에는요, 목을 졸라 죽인다, 질식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또 놀랐습니다. 이 땅의 일들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염려와 욕심은 놀랍게도 말씀을 목을 졸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넘어지게 한 것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삶에 대한 염려와 욕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은 먹히지도 않을 터무니없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 전략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굳은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리고요,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어 씨앗이 말라 죽게 만듭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 것 안에서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을 주든지 욕심을 불러일으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 사단이 우리를 살핀다면 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해도 되겠구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한,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악한 자는 절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을 보세요. 뱀은 늘 말만 하지 자기가 선악과를 따주지는 않아요. 그에게 그 능력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는 말만 해요. 그러니 만약 그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문을 열어준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의 기운을 막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지나치게 두려워하였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소망을 두었음을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예수는 결코 죄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신다. 예수는 오직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분노하신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는 씨앗의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통해 다시 결실하는 땅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결실합니까? 예수님은 오직 좋은 땅만이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은 적절한 깊이의 흙과 수분을 가진 잘 기경된 땅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소중히 품고 길러내어서 반드시 결실하는 땅이죠. 마태는 듣고 깨닫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의 설명이 참 좋아요. 깨닫는 자가 어떤 자냐? 좋은 땅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착하고 겸손한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앞선 세 땅의 비유로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은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좋은 땅은 뿌리가 깊어 환난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의 기운을 막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깨달음이란 단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존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결실하는 땅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실하지 못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너는 살지 못했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무서운 의미일 겁니다. 하나같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살아가는 백성들 중에, 모든 인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결실하는 삶은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삶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상태로 기경해야 합니다.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참 놀랍기도 하죠. 어떻게 바람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주목할 때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의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허락된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결실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따르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결실을 맞는 나의 대적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원수가 있지만 우리 각자의 원수의 이름이 달라요. 왜 원수의 정체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어둠과 악은 몰래 숨어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이지 그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의 전략을 알 수 있게 되어 또 너구나! 또 그 방법을 쓰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젠 속지 않아! 전처럼 당하지 않을 것이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정체를 밝히면 그는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쫓겨나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 안에 거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나가라고 명령하면 그는 쫓겨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염려와 우울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자신의 정서나 기질,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극복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우울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의 이름이 자살의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자살의 영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런 영은 아닙니다. 그 어둠의 권세의 목적은요, 포기와 절망입니다.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뭡니까? 포기, 내려놓음,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목적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놓지 말아야 할 어떤 것, 소중한 어떤 것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자신을 괴롭히는 그 원수의 정체를 알게 되자 그 원수와 대적이 이전만큼 힘을 쓰지 못하더랍니다. 그의 전략을 알게 되고 그의 목적을 알게 되니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같은 문제에서 넘어지고 또 같은 공격을 당할 때 왔다 갔다 하고 막 상황이 흔들리지만 적의 이름을 알고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또 너야? 또 금방 쓰는 거야 알게 되니까 예전처럼 쉽게 당하지는 않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귀신들에게 이름을 물었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결실을 막는 원수의 정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결실을 막는 우리 대적들의 이름은 마귀이며 환난과 핍박이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대적과 원수의 이름이 다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원수의 이름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두려움, 교만, 시기와 질투, 염려, 강한 자존심, 욕심, 뿌리 뽑지 못한 옛사람의 어떤 성정입니까? 당신의 대적은 당신의 어디를 공략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그의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그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너 같은 것이 감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쟁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존귀 여기고 힘을 다해 품고 가꾸어 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기운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사람의 생각, 새 사람의 말, 새 사람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1933년 어느 날 그 사역의 환멸을 느껴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잠깐 포기하려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때는 진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관둔다 라고 버리고 무작정 춘천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던 때가 있었대요. 1993년도에. 그 이유는 아무리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술 먹고 예배당에 토하고 서로 편을 갈라 싸우고 더러운 말을 내뱉고 술 취해 교회의 볼일을 보고 온갖 추접한 일들을 행하는 변화되지 않는 인간, 그 인간이란 존재 자체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팽개치고 청량리 경찰서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량리 경찰서에 가서 그 일어난 그 일을 맡기고 그 하던 모든 사역을 얘기하며 뒷수습을 부탁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있는 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그만하랍니다. 저는 이제 청량리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누를 거예요. 근데 그때 형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뒤에 일은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형사가 했던 이 말이 제 마음에 남아서 드리는 거예요. 형사가 뭐라고 했냐 하면 그때 최 목사님이 젊어서 반말한 것 같아요. 이 사람아, 밭을 보고 씨를 뿌려야지. 거기는 씨를 뿌릴 때가 아니야. 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기는 싹이 틀 때가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자기가 그만두려고 했던 거에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야,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내 밭이 아닌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가 있고 어떤 말 해주니까 참 중요해요. 이거 격려받을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형사는 영적인 걸 못 보고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이 사람아, 밭을 보고 씨를 뿌려야지 거기는 씨를 뿌릴 때가 아니야 하고 잘못된 결정에 막 격려를 해준 거예요. 잘못된 결정에 북돋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막 북돋아 주는 분이 있으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이 제 가슴을 쳤는지 아세요? 왜 형사의 말이 제 가슴을 쳤는지 아세요? 저는 약간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이런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밭을 보고 씨를 뿌려야지.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일까? 최 목사님이 바라보고 환멸을 느껴서 내가 이제 관두겠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런 인간이 나고 우리 모두인데, 그것이 우리들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지? 우리야 실력이 없어서 밭을 봐도 뭐 이 땅이 될 땅인지 안 될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일이지만,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땅을 한번 보기만 하면 저 땅이 될 땅인지 안 될 땅인지 아실 텐데, 하나님은 왜 냄새나고 추하고 환멸이 느껴지는 그 죄인들, 우리들과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시는 것이지? 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부하고 저항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단 한 알이라도 싹이 트고 뿌리를 내려 결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씨앗을 들고 나와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땅은 단지 씨가 뿌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평균작이 10배였다고 하니까 이것은 대단히 풍성한 추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이런 선언으로 끝내는 이유는 네가 좋은 땅이 되어 결실하면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풍성한 결실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큰 기쁨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러한 하늘의 기쁨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한 톨이라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아 결실하길 바라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뿌리는 자도 같고 씨앗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고 품어내는 우리의 밭입니다.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실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결실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의 소원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성취와 다른 성공이나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결실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의 정체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주님께 속하자는 것을 말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지킵니다.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기경해야 됩니까? 기경하십시오. 이 시간 잠시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그토록 많이 뿌려주셨는데 제가 많은 씨앗을 죽여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많은 씨앗을 제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죄송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씨앗들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 빼앗겨 버린 씨앗도 있고 환난과 핍박에 넘어졌던 때도 있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빠져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렸던 때도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제 그가 말씀의 기운을 막거나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의 검을 들고 그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을 따를 때 칼 하나 쓰지 않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원수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우리도 원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 성령님 우리 위에 중보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신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실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늘의 기쁨을 매일 누리다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결산의 날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리고 간증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네.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가 둘리며 가리우지.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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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오라 오라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죄인을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죄인들을 위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과 말씀을 품을 때 자라 우리를 사로잡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좋은 씨앗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좋은 씨앗 교회와 조국과 열방에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